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부모님들과 아가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장소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광야는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쓴물을 만났을 때 한 나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십시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인데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가정에 있는 그림 성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찾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목소리로 읽어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 만나를 거두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 해년마다 땅으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양식들, 열매들을 거두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려울 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때 우리의 영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양식이 없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닥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놓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광야 훈련이 맞춰질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 되시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만나와 메추라기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없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도 먹고 배불렀을 텐데 우리 모두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거요?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렸나 봐요. 애굽을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벌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계셨답니다.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 그 원망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비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혼자 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양식을 거두라고 말하여라.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6째 날에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 2배로 거두어 들여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말하여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고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2배로 내려주셨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 오멜은 2리터 정도인데 200만 명이 먹을 정도면 4,500톤가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톤짜리 트럭이 450대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날마다 내려졌다고 합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매 해년마다 땅으로부터 많은 곡식과 양식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결같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의 나라, 온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3일 금요일 우리 아빠랑 서우가 예배 보는 날이에요. 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끝났습니다. 서우 찬양 잘했어요. 박수. 서우야, 오늘은 우리 성경을 읽는 날이에요.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읽을 거예요. 모세, 오랜 시간이 지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른이 된 모세는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무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말했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어서 떠나라. 그런데 갑자기 파라오의 마음이 변했어요. 파라오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모두들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모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자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어요. 오늘은 모세 이야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서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서우와 함께 모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세처럼 서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지도자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